할렐루야. 대청부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대청부 집회 말씀과 참 맞닿아 있었던 주일 예배 말씀의 핵심을 붙들면서 옆에 사람과 성도의 교제를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과정을 몰라도 약속을 붙드는 아바드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흔들림 없는 믿음의 아바드 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나눈 것처럼 의로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의로워진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대청부 집회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18과죠.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저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다니엘 목사님과 함께 세상의 계산을 깨뜨리고 전부를 쏘아 부은 우리 마리아의 옥합을 보았습니다. 우리 12장 전체는 13장, 14장 계속 그렇지만 특히 또 12장은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한 5일 정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번 주에 고난주간이잖아요. 정말 공교롭게도 주님 은혜로 고난주간을 맞아서 또 종료주일을 맞아서 이 본문을 저희가 같이 나누게 됐는데 이 상황을 같이 먼저 나누고 우리 최대한 12장 전체를 50절까지인데 시간상 26절만 읽었는데 전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예루살렘 거리의 풍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군중들이 굉장히 열기로 가득했는데 이분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게 됩니다. 이때 종려나무는 단순한 나무가지가 아니라 로마에 저항했던 독립 영웅들을 맞이할 때 쓰던 정치적인 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과 억눌림을 한 번에 해결해 줄 만한 말탄 멋진 정복자를 기대하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오해하면서 이걸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구절들을.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기대를 정면으로 거부하시면서 군마 대신에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를 타시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이 묘한 긴장감 속에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몇 명이 주님을 찾아오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유대인들은 자기네 나라의 해방자를 왕으로 메시아로 생각을 했는데 성경 이 요한복음에서는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 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십자가 지실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군중들은 화려한 보좌를 기대하며 숨죽이며 또 환호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 주님의 시선은 이 멋진 보좌가 아니라 차갑고 눅눅한 진흙탕 같은 밀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저 너머에 있는 퍼져 있는 밀밭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되죠. 우리 12장 우리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 12장 24절 앞쪽에 보면 진실로라는 말을 쓰시잖아요. 보통 예수님이 진실로 쓰면은 진짜 중요하니까 주목해서 봐라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아멘, 아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랄에 관한 부분인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가실 길, 그리고 우리가 모두 따라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 미랄 비유 24절을 대해서 3가지로 좀 자세하게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이 미랄 비유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땅에 떨어지는 장면을 한번 이미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의 밀농사는 보통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것은 진흙탕 속에 이 미랄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땅에 툭 떨어지는 이 진흙밭의 미랄, 이 그림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곁으로 기꺼이 떨어지신 주님의 성육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멀쩡히 붙어 있어서 햇빛 받으며 곱게 자라는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자, 이렇게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자존심과 사회적 지위라는 줄기를 비로소 놓을 때 시작됩니다. 진흙탕으로 내려갈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면서, 2번째 이미지는 흙에 덮여 보이지 않게 되는 미랄의 상태를 기억해 보십시오. 땅에 떨어져서 흙에 파묻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땅에 떨어진 미랄은 흙 속에 파묻혀 세상의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햇볕도 볼 수 없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고독과 잊혀짐의 시간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무덤 속에 매몰되셔서 온 세상에 야, 저 예수 끝났구나, 이상하다 했는데 끝났구나, 그 눅눅한 어둠 속에 계신 예수님, 하지만 생명의 에너지를 담고 계신 그 예수님, 이 이미지, 이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는 내 수고를 남이 몰라주면 서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섬김은 마치 예수님처럼 땅속에 담긴 미랄처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완성됩니다. 이름 없는 눈물과 보상을 바라지 않는 이 친절이 우리를 매몰시키는 거룩한 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이 그 순간이 사실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것을 12장 24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이미지는 그렇게 땅에 떨어져 흙에 파묻혀 아무도 모르는 그 가운데 껍질이 터지고 녹아내리는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미랄의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알맹이를 꽉 쥐고 있던 이 딱딱한 껍질이 녹아 터지는 것입니다. 모든 씨앗이 그렇잖아요. 이게 어느 순간 자라나 하는데 안속에선
껍질이 터지며 싹을 쏟아내잖아요. 껍질이 깨지지 않으면 생명은 결코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신이라는 이 껍질을 찢으심으로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흘려보내셨습니다. 자, 우리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코 깨지지 않는 단단한 껍질이 있습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는 마음,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기심. 우리 주님께서는 이 24절을 통해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향기가 진동했듯이 우리의 견고한 자아가 깨뜨려질 때 비로소 우리 삶에 새 생명이 솟아난다는 것을 24절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런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 12장에서는 두 가지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나눴지만 첫 번째로 이 십자가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광했던 군중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종려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그랬죠. 그들은 예수님이 화려한 군마를 타고 입성해서 당장 내 것을 채워주고 내 억울함을 풀어줄 정치적, 경제적 영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들의 열광은 뜨거웠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예수를 이용하려는 마음,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쫓는 믿음, 이런 것은 언제든 주님을 배반할 준비가 된 이기적인 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아바들, 우리는 과연 내 욕망을 채워줄 가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반응인데 또 다른 부류가 있죠. 본문 43절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3절 12장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자, 이분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내 입을 다문다고 합니다. 읽진 않겠지만, 왜냐하면 공동체, 그 회당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아니면 내 사회적 지위가 깎이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알고 살아내는 것보다 내가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가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로 걷어차고 나라는 우상을 지키기 위해 침묵을 선택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사람의 박수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 이런 두 부류의 반응들 앞에 우리 주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이것도 역시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12장에서는 첫 번째, 주님은 철저히 자신을 절제하십니다. 아까 우리 서도에서 나눴던 것처럼 계속해서 수만 명의 군중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려 할 때 보통 사람이라면은 어깨에 좀 힘 좀 줄 법한데, 아니면 좀 아닌 척하면서 이렇게 할 텐데, 우리 주님은 일부러 굳이 나귀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안 그래도 되었을 텐데 굳이. 이것은 군중의 헛된 광기에 찬물을 끼얹는 주님의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인정을 먹고 사는 왕이 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으러 가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며 그 위험을 억제하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반응인데요, 이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눈물 나는 반응이었는데, 그 단단해 보이는 우리 주님이 27절에서 떨리는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2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곳곳에 예수님의 괴로운 심정, 떨리는 심정, 두려운 심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27절에서도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예수님이 기꺼이 으악 해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지시는 걸 혹시나 착각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은 곳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 가시는 그 길이 괴롭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너무 마음이 침통하고, 왜냐하면 다 아시니까. 트라우마가 그런 맥락이잖아요. 모든 걸 다 하신 주님이 이 길을 가시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다가올 십자가의 공포, 그 처참한 고통 앞에서 영혼은 거칠게 뒤흔들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연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프셨고 실제로 두려우셨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아바드, 주님은 왜 이 비참한 괴로움을 찾으셨을까요? 단순히 인내하신 게 아닙니다. 그 고뇌를 뚫고 아버지의 영광에 시선을 고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21절 다음인 28절을 역시 또 한마디 우리 한 목소리로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자,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그 괴로운 그 순간에 예수님의 간절한 호소 가운데,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시니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 이미 영광스럽고 내가 다시 영광스럽게 할 거다 하면서 다시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이 더 컸기에 우리 주님은 그 떨리는 손으로 십자가를 움켜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님이 보여주신 처참하고도 비정하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아바드,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뒤흔들리는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십자가라는 미랄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데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아까 28절에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주님은 십자가라는 고난 자체를 묵상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드러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습니다. 앞에 같은 맥락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자꾸 내 아픔과 내 소원에만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늘의 위로가 임하고 길을 갈 힘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때마다 주의 영광을 구하며 주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며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자, 두 번째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32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12장 3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땅에서 들리면은 십자가에 들리면이란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어온다. 이 말은 세상의 눈에 십자가에 들려 올려짐은 처참한 처형이지만, 비참한 모습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의 눈에는 그것이 온 인류를 하나님께 되돌리는 회복의 이정표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자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으로 나아간 가장 비참한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회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죽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물이 기뻐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며 온 인류가 복음을 향하여 나가는 그 영광의 약속, 이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십자가 너머로 걷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계속 묻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꼭 죽어야만 합니까? 살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너무 심한 단어를 쓰시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2장 50절입니다. 우리 12장 50절. 우리 12장이 마지막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억압이나 희생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성 가운데 보게 되면 십자가에 죽는다, 나를 미워한다, 이것이 굉장히 거북스럽고 참 이거 너무 오바 아닌가 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는 것,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우리 주님의 괴롭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을 터뜨려,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예수님을 터뜨려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장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결코 헛된 죽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18과가 25절, 26절이 마지막인데 우리 25절, 26절 우리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25절, 26절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너 나처럼 살면 아버지께서 너 귀하게 여겨주실 거야. 정말 하나님의 정직한 약속이죠. 이거 말고 도대체 누가 보증해 줍니까? 이보다 큰 약속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이 약속에 신뢰를 줍니까?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나는, 나라는 작은 씨앗 하나가 포기되어질 때, 흙 속에 묻혀지게 됐을 때 내 주변에 황금 밀밭이 펼쳐지는 기적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썩어지는 그 한 번의 순종이 누군가에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가는 게 예수님처럼 괴롭고 절제될 것입니다. 참 괴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 12장 16절을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16절. 자, 시작.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자,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중간에 갑자기 나오는데, 주님이 낙이 타실 때나 밀알 비유를 했을 때 이 제자들은 멍하니 있었습니다. 뭔 소리 하는겨? 이런 식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들도 십자가가 이때 당시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16절,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언제 깨닫는다 그러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입니다. 성령이 오시니 주님의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나 오늘 이 말씀이 당장 믿어지지 않는더라도 성령께서 때가 되면 기억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보이시고 가게 하시고 열매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길을 홀로 걷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영이신, 도우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같이 찬양을 부르며 기도를 할 텐데, 우리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자,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 따라 사는 길은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 그랬죠? 이건 약속입니다. 변치 않는,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귀히 여기신 주님을 따라 때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먼저 가신 그 예수님 따라 비록 괴롭지만 때마다 영광 베풀으신 그 은혜 기쁨으로 또 나아가며 담대함으로 나아가며 성령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성령과 함께, 예수님처럼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 약속을 굳게 붙들며, 예수님처럼 괴롭지만 절제하지만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날마다 간증하며, 예수님처럼 가정과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 가는 아바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으며,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우리 함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가사를 우리 곱씹으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